2024년도 1월 21일 주현절 넷째 주일,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남은 자들을 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들림 후 남은 자들을 위하여. 서브타이틀 부제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할 때의 그 모습을 보시고, 다른 모든 바리새인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그 둘을 다 보셨음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는 이 가난한 과부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부제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예수님은 물론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다 나와 함께 들려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남들 다 올라갈 때 못 올라갔어. 그 남은 사람들, 그들은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허둥지둥 허겁지겁 하면서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디로서 왔느냐?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아니 우리가 김 목사 밑에서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막 그랬는데 어찌 우리 모른다 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몰라. 그러므로 들림 후 남은 자들을 위하여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서론, 올라간 자들과 남은 자들의 심판.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들은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성경 그 어디에서도 들림받아 하늘의 형상을 입고 변화체 하늘의 형상을 입고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들은 재판, 심판 받는 게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부터 54절, 그중에서 50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유업,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 그들이 하는 그 일, 그 유업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남겨진 자들은 혈과 육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할 수 없다. 하늘의 형상을 입고 변화체, 영생하는 몸,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 영생하는 변화체를 가지고 올라간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남은 자들을 위하여 들림받지 못했어. 혈과 육을 그대로 갖고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서론 첫 번째, 변화체 곧 하늘의 형상을 입고 하늘로 올라간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19절을 보니까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복수였어. 그러니까 뭐 5형제 7형제 뭐 그런 거 아닙니다. 14만 4천 최소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뭐냐? 들림받아 올라간 자들이 독생자, 외아들, 장형, 큰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고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변화체 입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고 또 이 땅에 다시 내려온다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공중 혼인잔치를 통해서 3년 반 하늘에서 성령님을 나의 새로운 영혼으로 흡수 받아들이고 몸은 이미 하늘의 형상이야. 천사들의 몸이야. 그러니까 이 속영도 생각을 일으키고 또 그 영혼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과 결합해서 성령님의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사람이 아니죠. 왜? 몸도 변화치 하늘의 형상이고 그 속의 영혼도 성령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이 다 내려올 때에 이 땅에도 비로소 어떻게 생명의 연장, 피조물들이 왜 그렇게 고대하느냐?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하늘의 형상을 입고 성령님을 영혼으로 삼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올 때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때 이제 우리가 올라간 자들이 다시 내려올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은 뭐냐? 죽음, 사멸. 그게 허무한 거야. 허망한 거야. 거기에 굴복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가 물론 자살하고 싶어서 죽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 그러나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던 그 모든 자연 법칙 순리에 따라서 굴복이 되는 거야. 죽음으로 가는 거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탐내서 썩어짐의 종로를 이 썩을 것이 죽지 않으면 있겠고 이 썩어질 것이 썩지 않으면 있겠고 이 죽을 것 죽지 않으면 이르려 이 썩을 것 이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는 뭐냐? 영생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영생하는 거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근접한 지경에까지 인간이 1000년 가까이 사니까 1000년 왕국 때 그러니까 그들도 이 피조물들도 소나 사자나 양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늙지 않냐고 죽지 않냐는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오시나 하고 바란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면서 해방된다.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로 강림하실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강림입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거야.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거야. 공중으로.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지. 이 땅에 이미 딱 내려왔으면 이거 끝난 건데. 그러니까 공중까지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우리를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부르셔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테살로니가 전서 읽어보세요. 공중에서 사도전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공중에서 공중 강림이야. 공중 강림. 이 땅 강림 그건 이미 상황끝이야. 공중 강림. 그때 우리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 말 찬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성경에서 나타난 대로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체를 하늘의 형상을 입고 하늘로 올라간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21절. 그 가운데서 피조물조차도 우리가 다시 올라갔다 빨리 내려오세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 변화체 입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하나님의 후계자다, 계승자다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29절, 또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까지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하나님의 후계자로서 공중 혼인잔치를 통해 새로운 영을 받고, 새로운 영, 그게 바로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그때는 뭐예요? 완전히 혼합되어져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이것이 킹 제임스 버전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면 중반부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누구에게? 벼락질을 받고 올라간 사람들에게. 자, 그러면 올라간 사람들은 이제 그걸로 이제 다 설명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32번째 여호사밧 골짜기의 심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 거기 보시면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게 이제 임금이,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임금, 이 땅의 왕입니다. 이 땅의 임금이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갖다 그 앞에 모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른편에는 양들을 오른편에 놓고 염소를 왼편에 놓는 것처럼 그 모든 민족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딱 놓습니다. 먼저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재판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겁니다. 이 심판에서 통과된 자들만 시온성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시민요? 아이고, 그 현대적인 말씀을 쓰시네. 백성 아닙니까? 시민, 백성.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나는 못 올라갔지만 다른 형제들이 다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홍중혼인잔치 끝나고 다시금 내려오실 때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에라이 2판 3판이 끝났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한테 가서 빌붙으면 뭐요?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중에 들림받지 못하고 휴가받지 못하고 남아있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라 배심원. 그 재판에 대한 증거로서 딱 유죄, 무죄를 판결하는 그 배심원 자리에 앉아있게 될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보시면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여기 있는 그들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물론 남은 자들의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과연 어떤 자를 갖다가 양의 자리 의롭다 판단하시고 어떤 자를 갖다가 악하다 판단하실까? 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아예 예수를 모르고 마귀를 따라서 마귀적인 삶을 산 사람들은 아예 재판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멸망마다 없어질 자로. 그러나 믿노라 믿노라 하는 사람들,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들림받지 못한 모든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심판하실 때, 그때 예수님은 어떤 판단 기준에 의해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까? 이걸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들림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맞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이것은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시면 장형, 큰형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맏형, 장형 이 되게 하려 하노라. 근데 그 많은 사람이 어떤 많은 사람들이야?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를 입은 사람들에게만 형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칭호를 주는 겁니다. 본론 첫 번째,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심판 기준에 대해서 첫 번째, 통회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누가복음 18장 13절부터 14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자경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리고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왜? 그 세리는 동족들의 고요를,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 바치는 일을 하니까 나는 그렇게 배신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견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 상대를 깔보고 무시하며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는 그런 자긍심이 있대요.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왜? 자기는 자기 동족들, 유태인들의 세금을 걷어갖고 로마에다 바치는 그런 일을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이 사람 누구요? 세리요. 저보다, 저는 누구요?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8장 13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의인 양의 자리, 죄인 염소의 자리 나눌 때 예수님은 이러한 판단 기준, 어떤 판단 기준? 통회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 판단 기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본론 두 번째,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송구하고 부끄러우면 칭찬받으리라.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 두렵던 그 과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냐?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근데 그 과부는 가장 두렵던 드리면서 자랑하듯이 냈을까요? 가슴을 조아리면서 누가 볼까 부끄러워서 너무 적게 드려서 아파할 때 이거 갖고 될까? 이거 갖고 교회 보탬이 될까? 적게 들어서 마음 아파할 때 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어. 내가 다 해보니까 됩디다.
어떻게 가득 채울 수 있어서 기뻐할 때 예수님은 그 심령, 그 중심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결론, 그렇다면 남은 자들을 심판할 때 행위보다 심령을 헤아리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응?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행하라 하는 그 율법,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는 일이라. 아니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뭐 주정헌금 드리고 뭐 그거 다 했는데요. 뭘 또 드려야 돼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러면 결격사유가 되는 거예요. 결격사유. 어디에 결격사유? 시온성의 시민으로서의 결격사유. 그 결론의 첫 번째,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 의와 인과 신이 뭐냐? 킹 제임스 버전에서 저그멘트, 심판이라는 겁니다. 메르시, 긍휼, 불쌍히 여김이라는 겁니다. and faith,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 뭐 한문으로 이제 우리가 번역하면서 이렇게 오역이 나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단어를 보면 저그멘트, 메르시 and faith.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걸 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심판과 긍휼과 믿음에 대해서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아니 된다. 이 말씀은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는 전제하에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0절에 그 해석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느냐? 성령님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 로고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라는 거죠. 죄. 그것은 다시 말하면 믿음을 버렸다는 것이다. 페이스를 버렸어요.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소망을 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까, 변화체를 믿지 아니하니까, 들린 휴거를 믿지 아니하니까, 새 예루살렘성 공중에서 큰 성, 그걸 믿지 아니하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소망이 이 땅의 것밖에 없습니다. 돈 하다가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도다.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가였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소망을 버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23절을 참조하십시오.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의 왕 예수, 십자가 편말에 그렇게 써있는데 유대의 왕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시편 2편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기본적으로 심판을 할 때는 법대로, 1차적으로 심판은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법대로 행위대로 갚아주는 것인데, 계시록 2장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어요. 갚아주는 것인데, 그 판결 위에 긍휼을 두고, 메르시, 긍휼을 두고서 우리가 누구를 불쌍히 여겼든지 긍휼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5장 7절, 시편 106편 46절, 호세아서 2장 23절, 스가랴서 10장 6절, 이게 다 긍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늘상 외우고 있는 주님의 기도, 주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용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용서받게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받으리라. 산상수훈 탈북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 두 번째. 그러므로 남은 자들은 가슴을 치며 눈물로 통회하라. 주께서 긍휼히 보시리라. 여러분들이 못 올라갔다면, 남들 다 올라가는데, 갑자기 내가 알던 목사님, 김 목사님, 조 목사님 다 올라가는데 나는 못 올라갔어.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다 올라가는데 나만 남았어. 그럴 때에 눈물로 통회하십시오. 긍휼로 자기도 긍휼을 받게 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4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아닌데,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환난날에 통곡하며 울어야 하는 이유, 누가복음 13장 28절부터 31절까지만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이 막 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막 우는데 예수님이 가다가 멈춰서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때의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 당장 2000년 전의 내용이 아니라 누가복음 13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들어보시고 이게 과연 2000년 전에 울고 안 울고에 대한 얘기냐? 아니야.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다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근데 그것이 어떤 때야? 큰 불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막 땅속으로 막 발톱으로 산소로 숨어 들어갈 때 그때 산들에 대해서 그때의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 말씀이 말세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어떤 때의 내용입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통곡한 겁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마다 올라간 자들은 공중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권한과 능력을 받고 내려오지만 남아있는 자들은 심판을 통해서만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뭐 나라의 전체를 준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자기 지경 땅 믿음대로 그걸 갖다가 상속해서 이사야서에 보시면 자기가 자기 손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 있을 처소를 위하여 올라간다는 그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들림마다 올라갑니다. 올라갑시다. 그러나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라도 만약에 못 올라갔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통복하라. 통해하라. 저거면 메르시 페이스. 그때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책망받지 않도록 예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절대로 해당되지 아니할 줄 믿지만 새 사냥꾼의 올무가 여기저기 펼쳐져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 것이 막 아까워서 삽비라의 마음과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마지막 때의 새 사냥꾼의 올무로 말미암아 올라갈 자가 올라가지 못하고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로 같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덮치러 갈 그때 행여나 누구 하나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렸거든 이 말씀이 반드시 기억나게 하셔서 그나마 시온성의 시민이라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나이다.